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나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함께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철저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 중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게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자꾸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강력하게 쓰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력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직입니다. 오늘 아사의 모습을 그 전까지 여로보암을 보고 유다 왕 여로보암도 보고 또 아비암도 보고 쭉 이어가는 중에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아사의 마음에 여기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일평생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은 너무 제목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섞여지지 않는 믿음.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바톤은 항상 시대마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유다 민족의 왕들을 보면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유다 왕들에게 뭐냐면 이게 기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거 보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항상 이 언약 안에서 다윗이 모델이 됐어요. 솔로몬에게도 말할 때 누구 얘기를 부터 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기본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기본 되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얘기할 때도 누구의 신앙을 기본으로 얘기하냐면 솔로몬에게도 기본이 누구냐면 모델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금 솔로몬에게도 너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네 왕위 영원히 네 왕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러죠?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누구냐면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후궁 700명, 첩 300명, 그들이 가져온 더러운 우상, 산당을 지어줄 정도로 더러운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대는 끊어지지 않아야 할지만은 네 다음 때에 나라를 나눠버리겠다고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솔로몬도 다윗의 언약을 상실해버리고 우상, 산당을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솔로몬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 절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솔로몬 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결합한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부터 유다 왕국의 시작. 누구부터 시작해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요. 이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에 맡기고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라가 10지파가 찢어나가고 두 지파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23절 24절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대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더러운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서 나라가 나눠질 것을 이렇게 예언한 대로 나라가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남색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니까요.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충격적 요법으로 애굽 왕 누구를 보내요? 르호보암 왕 5년에 시삭을 보냅니다. 시삭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다 빼앗겨요. 심지어는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으로 만드는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놋방패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보물을 다 애굽 왕 시삭에게 빼앗겨 놓고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이게 영적 무지함아니에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은요,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확산이 돼요. 나중에 이게 나라를 전체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공산화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념 사상이 점점 이게 퍼져가면 나라 전체가 나중에는 캄캄해진다니까요. 그렇게 되는데도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적 깨달음도 없고 센서가 작동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죄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반드시 나라가 나눠졌다면 정신을 차려야 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르호보암이.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읽지 않은 15장 앞부분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죽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얌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3년 만에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죽어요. 3년 만에 죽고 아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3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15장 3절 4절 보면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타파해야 되는데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니까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히 쫓아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였다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었어요?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나 이 등불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을 위하여 등불, 이 등불이 언약 아니에요? 이 등불을 이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 솔로몬도 잃어버리고 르호보암도 잃어버리고 르호보암 아비암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바톤을 끊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의 바톤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면 오늘 아사의 종교 개혁으로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요. 나는 여기 보면서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언약의 모델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간만에 다윗과 같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정직히 행할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언약 가진 자들 맞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요, 유다 민족의 신앙의 근본은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거 놓쳤지, 르호보암이 놓쳤지, 아비암이 놓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드디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는 왕이 탄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남색하는 자들을 허락했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아니,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우상을 없애버렸다니까요. 심지어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폐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은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사람이 바로 오늘 아사왕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아사같이 이 시대에 더러운 우상을 타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아사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사가 성경에 보면 실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행했다고 했는데 저는 100% 오직으로 결단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분명히 일평생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실수했다니까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금 남유다가 일어났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바하사와 전쟁이 일어나요. 바하사라고 하는 왕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람을 의지한다니까요. 나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아람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뇌물을 줘가면서 아람 사람들에게 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잘못을 책망합니다. 아니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니까 하나니를 감옥에 보내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니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보낸다니까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니라.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니 선지자 하나니를 지금 하나님 의지해야 될 당신이 어떻게 아람 사람을 의지합니까? 이 말했다고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실수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로 발에 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발이 병에 걸려서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발에 병이 걸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내린 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누구를 의지하나 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어떤 병인지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해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시작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한다니까요. 이게 아사의 실수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음의 일평생 여호와를 온전히 이렇게 섬겼다고 말은 하는데 아사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예?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지만은 한번 이 시간이 온전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온전한 결단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100% 오직 믿음의 망대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100% 오직 믿음의 망대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게 주제처럼 언약의 말뚝이 견고히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언약의 망대예요. 오직 망대가 100%여야 돼요. 100%. 나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은 이건 오늘의 고백이 아니에요. 평생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로 진행해서 아들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분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자의 우선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시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를 믿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망대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거 붙잡으면 시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내 안에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으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붙잡을 거 없다. 오직 하나만 붙잡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직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고 오직 하나만 붙잡으면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도 반드시 오직 붙잡은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변화산에 봐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구를 만났다, 뭐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이게 증거 안 되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요. 유튜브에 보면 우리를 비난하는 어떤 목사가 27분이나 우리를 비난했더라고요. 난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 할 말이 없으면 저렇게 비난만 하니? 나는 그래서 야, 대단한,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비난할 시간 없어요. 누가 잘못하고 잘한 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것도 철야예배 메시지 들으시고,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지붕 없이 숲에서 의자 놓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듣고 한 분이 1,8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땅 사라고 땅값만 먼저 보냈어요. 땅 먼저 사라. 그랬더니 땅 사는데 3명이 증인이 필요하고 거기는 증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땅 먼저 사고 건축 시작하는 걸로 지금 해서 땅 먼저 사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꾸 비난하는 거 싫어가지고 서치하다가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고 복음만 말하고 비난하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결단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비난할 시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봐요. 온전한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해놓고는 실제 저렇게 온전한 겁니까? 저게 아사가? 나는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온전한 게 아니다. 입술로 립싱크로는 온전하다고 저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의 온전한 것은 100% 오직 언약의 망대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망대가 세워졌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주세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증거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는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이 누려지는데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망대는 누가 뭐래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여러분, 영적 플랫폼이 됐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가 내게 찾아와도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봐요. 여러분, 갈수록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은 어려워지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믿음은 더 상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변할 게 따로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만은 오늘 온전한 믿음, 영적인 언약의 망대로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 필요 문제될 거 아니에요. 100% 오직에 여정이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심령 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발견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나의 완전한 미션이 됐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30년, 50년 하고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여정은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나의 미션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런 발걸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여정,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지금 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임했다니까, 내 안에. 이런 사람의 움직이는 발걸음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 보좌의 여정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 보좌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영적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고 간다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파수망대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파수망대를 통하여 내가 빛을 비추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학을 해도 안 보였던 것이 언약 안에서 이것만 따라왔는데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저는 맞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0% 오직의 이정표만 따라가자. 오직의 이정표만 세우자. 오직의 이정표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직의 이정표를 계속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했겠어요. 아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외치셨겠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왜 그러셨겠어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듣고 그냥 흩어버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라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미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약속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영원한 약속을 주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것도 부활하시자마자 왜 이런 메시지를 줬겠어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달려가는 이 세 가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게 내 안에 각인되면 여러분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뿌리 내리면 어떤 험난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험난하지라고 얘기 안 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끝내셨구나. 이게 여러분 체질되면 2025년도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이 언약을 말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약한 내게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약속했어요. 약한 내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말하는데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플랫폼이 됐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3절에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신명기서 18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완전한 게 있어요? 완전한 건 복음뿐입니다. 진짜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2025년도 진짜 복음 가지고 모든 것 복음 안에 쓰자면 전문성 100% 오게 되어 있어요. 2025년도 복음 안에서 전문성 100%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완전한 건 복음 밖에는 없어요. 완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완전한 게 없다니까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현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현장성 100%.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2025년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딱 되는 순간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관세에 지금 얻어맞을 생각하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미래 어떻게 하시나 봐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만 전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미래 여기에 전도에 지금 방향을 맞췄습니다. 미래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의 시스템 속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2025년도 진짜 300% 응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300% 응답. 오늘 제가 인사하는데 우리 송경호 권사님 저한테 먼저 300% 응답 이럽시다. 진짜 300%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300% 응답이 누구 것? 얼굴에 쓰여 있어요. 염려가.
몇몇 사람들 보면 염려가 지금 가득해요. 뭐가 안 풀린다고. 여러분은 못 풀어요.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푸십니다. 말씀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푸십니다. 여기에 전도의 답을 냈을 때 하나님이 푸시는 게 아니라 풀려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꼬여있는 문생, 내 삶을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리모컨처럼 누르는 대로 착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저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오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저건 온전하지 않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오직의 망대가 내 안에 언약으로 세워진 것만이 온전한 시작이다. 오직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만이 온전한 축복의 길이다. 오직 전도라고 하는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길만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고 2025년도 300%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하는 손길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